저 앉아서 설교하시는 거 보셨어요? 네, 제가 그 인대가 찢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제 재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의 심정을 요즘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감기도 좀 걸려가지고요. 네, 중간에 좀 목소리 삑사리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서초동에 있으실 때 요거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뜻이 깊은 김교신 선생님의 친구인 함석헌 선생님이 또 나오시고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이승훈 선생님이 계셨고 설립하신 학교 오산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또 좀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은 정주로 가야죠. 가서 답사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여기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성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우리가 각자 간직한 희망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꿈이 있죠. 사람들은 흔히 꿈은 좋은 거고 짐은 괴로운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는 꿈이 많고 늙을수록 짐이 늘어난다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꿈과 짐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양자의 차이가 애매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꿈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는 짐이 꿈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최근에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고 아버지의 영광을 되찾고 어릴 때 살던 집을 되찾겠다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녀는 그 꿈을 향해 일관되게 달렸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의 시작이었던 거죠. 꿈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사는 것, 아버지 방식대로 하는 것, 아버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제는 그녀의 짐이 된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그녀의 머리였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올림머리를 하고 재판에 나와서도 올림머리를 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미용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는 수십 개의 핀으로 머리를 고정하여 기어이 올림머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머리 모양 하나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부모에게 잘난 딸이 되겠다는 꿈이 이제 그녀를 옥죄는 망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꿈과 짐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꿈이 꼭 좋은 것이고 짐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꿈과 짐은 때로는 한 세트로 얽혀 있을 정도로 인생은 복잡하고 다양함을 조금씩 이해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은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에 겪을 제자들의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고 제자들 안에 계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남은 제자들을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위로의 말, 약속의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3년간 주님과 공생활을 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보고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라 그분이 말해준 삶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은 스스로를 선구적 지도자라는 자긍심으로 벅차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커다란 존재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존재감과 자존감에는 분명히 어떤 인간적인 우쭐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꿈이 그들의 짐이 되어버릴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은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패가 망신의 몰락이 쓸고 간 자리에서 꿈은 잊혀졌으며 대신 두려움만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꿈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거쳐야 진정한 꿈 너머의 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상태에서,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거품이 사라진 후에 그래도 아직 빛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진정한 꿈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꿈 너머의 꿈은 이러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꿈과 짐이 전복되는 혼란 후에 진정한 꿈과 짐의 구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배반하고 도주했습니다. 유대인의 체포를 피해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가야만 할 정도의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거품이 털어져 내집니다. 기적적인 힘을 가진 예수님께 의지해서 쌓아 올렸던 그들의 꿈, 자긍심, 존재감의 확대, 우쭐거림 등의 모든 거품이 털어져 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선언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눈이 열려서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쫓아내서 세상에서 쫓기게 한, 그래서 그들의 짐이 되어버린 예수님, 이렇게 그들의 원망의 대상이 된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을 전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새로운 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을 거쳐서 모든 인간적인 욕심이 무너져 내린 절망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진실된 꿈을 발견한 것입니다. 꿈과 짐이 전복되는 혼란을 거치고 난 후 비로소 진정한 꿈과 짐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꿈을 발견한 자가 짊어지는 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벌로 받는 고통이 있다면 스스로 짊어지는 사연 있는 아름다운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예수님을 조각하다가 그만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원망하며 십자가를 보면서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며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병들은 육신을 끌고도 제가 이렇게 당신을 아름답게 조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아버지인 당신도 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조각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예수는 나병투성이의 일그러진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은 이미 다 나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생줄리오 성당에 있다고 하는 이 일그러진 예수상은 흉측한 모습이지만 그 사연을 알고 보면 흉측하지만도 않은 커다란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일그러진 예수의 고통이 사연이 있는 아름다운 고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그들의 짐도 이러한 종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을 사연 있는 아름다운 고통으로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짐이었으나 자신들이 꿈꾼 꿈의 길, 희망의 길, 즉 자신들의 꿈으로 가는 길로 수락한 것입니다. 흔히들 꿈은 한계가 있고 짐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은 영원하되 짐은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짐은 죽음으로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꿈은 영원하고 짐은 한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 넘어 진정한 꿈을 발견할 줄 아는 자였고 짐을 꿈으로 바꿀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김교신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교신은 1901년 한경남도 함흥에 전통 있는 육아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21세의 젊은 나이로 폐질환으로 병사하고 김교신이 3살 때 일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는 그와 유복자인 동생을 혼자의 힘으로 길렀습니다. 김교신이 9살이 되던 해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그는 어느 아이와 같이 소의 여물을 먹이고 물맞이 목욕을 하는 보통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한편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논어를 비롯한 한학은 이후 그가 유교를 떠난 후에도 그의 품성과 기독교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생 지속된 일기 습관도 10살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일신하고자 하며 유교적 군자를 이상으로 하는 참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9살이 된 1919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해 3월 함흥 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김교신이 3.1운동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운동을 지도할 영웅적인 지도자도 체계적인 조직도 없는 가운데 이름 없는 들풀 같은 이 땅에 많은 민중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규율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한반도에 이날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1980년 5월 광주의 그날에도 한반도에 성령이 강림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령은 한반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강림하십니다. 3.1운동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216개 군 가운데 212개 군에서 7개월에 걸쳐서 거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자던 민족의 독립의 요구가 지축을 뒤흔드는 함성으로 터져나오는 이날에 청년 김교신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태극기를 만들어서 예배당과 보톤학교에 보내며 3월 3일 함흥 장날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민족 모두가 꾼 꿈이 이제 청년 김교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학생 주모자로 체포되어서 모진 고초를 겪다가 기소유예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록이 남아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 김교신이 건국 포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3.1운동과 그 체포의 경험은 그의 삶의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19세였던 그에게 3.1 독립운동의 체험은 그의 일생의 대전환을 이룰 정도의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철들기 시작할 무렵인 9살 이래 계속 식민지였던 조국 조선은 원래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조선이 식민지인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새삼 온몸으로 자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이 뼈아픈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식민지 백성인 이 현실, 투옥과 수감 생활을 강제하는 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 3월 1일의 저 꿈을 계속 자신의 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때는 꿈이었지만 실은 이제 자기 삶을 억누르는 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버려야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는 교육을 통해 동포를 각성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경 정칙 영어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김교신은 도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도항 증명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1936년 9월 조강에 이광수가 재밌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광수는 1936년 5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내 허영숙을 만나러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동경에 있는 가족을 보려고 5월 초에 서울을 떠났다. 시모노 새끼를 건너가는 데에는 도항 증명서가 절대로 필요하다. 관리는 도항 증명서를 가져가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 도항 증명서를 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사진관에 가서 명함판 사진 2장을 박아 호적 등본 1통을 얻어야 한다. 대소서에 가서 도항 증명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고등계 주임이 나를 보낼만 하다고 인정하면 떠나는 날 다시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명한다. 그날 가서 증명서를 받아들면 여간 기쁨이 아니다. 나는 진정으로 고맙다는 절을 수없이 안 할 수 없게 된다. 증명서라는 것이 호적 등본에 본인의 이름 위에 있는데 사진을 붙이고 그 등복 여백에 붉은 잉크로 아무개의 일본어로의 도항을 소개한다. 행선지는 동경우는 도항의 목적은 아내 면회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도항의 소개라는 말로 여기서 당국의 번민과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항 증명서가 얼마나 번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일본인이 입으로는 내선일체를 크게 부르짖으면서도 도항 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이론상 모순되므로 도항을 소개한다는 수사학적 편법을 쓰는 것을 꼬집어서 식민지 지배의 실제 모습을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교신도 이러한 도항 증명서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현해탄을 건너는 배의 간판 위에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아무래도 너는 조선인이구나 하고 연락산 간판을 발 구르는 자는 아둔한 자이었다. 학적 야심에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충동에는 사해가 가슴속에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시련에 이르러서는 전도가 다만 양향할 뿐이었다. 때에 들리는 일성은 무엇인고 아무리 한데도 너는 조선인이다. 김교신은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세계사적 노예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역사적인 현실을 외면하고서는 학문적인 진리 탐구도 이웃 사랑의 열정도 이상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해탄을 건너는 연락선 간판 위에서 뼈저리게 실감한 것입니다. 이후 김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적 과제는 조선 독립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짐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짐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오는가, 나아가 그 힘을 어떻게 동포들과 나누어 그들에게도 이것을 기꺼이 지어내게 할 수 있는가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교신은 1920년에 동경고등사범학교 현재 스쿠바대학의 영어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박물지리학으로 전과합니다. 이 가운데서 기독교의 도덕료를 접하게 됩니다. 김교신은 유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리고 기독교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라. 또한 공자가 을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을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완성의 도덕률을 이제 유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기로 한 거죠. 그러나 그는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도 중시하는 기독교의 요구 앞에서 극심한 죄의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통절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죄란 유교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본심을 잃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으로 본성 그 자체가 이미 죄악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바로 죄악의 괴수였다는 자각 속에서 자기에 대한 깊은 환멸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때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퇴폐한 자와 병으로 상한 자의 한숨을 들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비천과 지옥의 극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김교신은 인간의 죄와 고통에 참여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죽은 신, 이 대속적인 사랑에 의해 인간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신에 의해 인간에게 완전한 새로운 자아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기독교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철저히 신의 사랑과 그것을 체득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신앙인의 밖에 있는 종교적인 제도로서가 아니라 신과 사람 사이 살아있는 관계성 안에서 본 것이 김교신의 기독교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속죄신앙을 받아들인 그는 유교적 세계관에서 이탈해서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토대 위에 자신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속죄신앙은 한편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외에 어떠한 인간적인 구원으로부터, 인간적인 권위로부터도 독립 자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신에게만 의지함으로써 자기 안에서 일하는 신의 섭리와 경륜을 의식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이나 원조에 의지하지 않는 자유, 독립의 단독자로 서는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초월적 신에 의거한 독립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주체성을 새로이 형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신에게만 의지하여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한 주체로 서는 의례적 독립의 신앙에 굳게 서서 인간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을 뿐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 없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짐을 꿈으로 바꾸는 비결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동포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김교신이 이 소명을 실천한 자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서조선이라는 월간 잡지였습니다. 김교신은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인 1927년 7월부터 함석헌, 송두영 등과 함께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잡지를 성서조선이라고 명명한 것은 조선과 자아의 관계를 빼놓고서는 결코 보편적인 진리에 또한 기독교적인 구원에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유일한 진리 실천의 장인 조선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쓴 성서조선의 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어떤 자는 의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며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도로서도 어떤 자는 기도 생활의 법별의 경지를 주창하며 어떤 자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자는 주어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조선에 가장 좋은 선물인 성서를 소유시킴으로써 조선을 성서에 기초한 존재로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성서 조선의 취지였습니다. 즉 성서를 조선에 줌으로써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선 독립의 주체가 될 참 기독교인이자 참 사람이자 참 조선인이 되게 키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교신에게 있어서 성서조선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를 표명하기 위한 종교 잡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적 사회 평론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지 독자는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 외에 자간과 행간을 능히 읽는 도량이 있기를 요구하는 때가 종종 있다. 이는 학식의 문제가 아니요 지혜의 문제이다. 정도의 차는 있으나 본 잡지도 일종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대는 비유나 상징이나 은어가 아니고는 진실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세대이다. 지혜 있는 자만 지혜를 이해한다.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늘 깨어 희망을 찾고 전하던 성서조서는 1942년 3월 호에 쓴 우리가 알까 낭독한 조화가 문제가 되어 폐간되고 결국 그도 1년간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김교신이 또 하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져야 할 짐을 꿈으로 바꾸는 비결을 나누는 또 다른 자리는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1927년 귀국하자마자 함흥의 영생여자 보통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양정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등에서 15년간 교사로서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의 각성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때 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진리의 구도에 의한 자기 확립으로 수업 시간에는 학과 공부 이외에도 하나님과 인물을 가르쳤습니다. 김교신의 학생 지도에서 특이한 것은 그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의로 학생을 다스리는 한편 그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졸업식 날에는 그가 새벽에 깨어 목욕 재개한 후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 50명 학급 전원을 위한 호칭 호명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을 체벌하고 돌려보낸 다음에도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일기를 보면 흡연 중 발견된 학생이 우리 반에 있었으므로 긴 시간 말로 타이른 후에 매 30대를 때리다. 저를 보낸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다. 실로 20세기 학교 교육의 한 기이한 광경일 것이다. 학생을 체벌하고 그의 장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김교신 당내에도 참 진기했으나 저도 오늘날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실에서는 참으로 진기한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혼연일체가 된 김교신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는 송기정과 관련된 일화일 것입니다. 김교신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송기정의 마라톤 코치이기도 했습니다. 송기정은 김교신과 함께 교토로 가서 베를린 올림픽 예선전을 통과할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만 보고 뛰어 우승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선생과 같이 커다란 진실된 교육자 그리고 애국을 여러 가지로 스스로 실천해 온 분은 본 적이 없다. 선생은 실로 큰 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교신도 1936년 9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손구는 우리 학교 생도요. 나도 일찍이 동경 학권의 역전 경주의 선수여서 마라톤 경주의 고통과 쾌감을 체득한 자요. 손군이 작년 11월 3일 경성 명치신궁 코스에서 2시간 16분 41초로 세계 최고 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선생님 얼굴이 보이도록 자전거를 일정한 거리로 앞서 모시오 하는 요구에 따라 설마 선생 얼굴을 보는 일이 뛰는 다리에 힘이 될까 하면서도 이때의 성도는 교사의 심장 속에 용융합일이 되어버렸다. 고교 절반 지점에서부터 종료까지 얼굴을 제시하고 응원하는 교사의 얼굴에는 제재할 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니 이는 사제 합일이 화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눈물이었다. 그 결과가 세계 기록이었다. 김교신은 송기정과 함께 예선전을 치렀으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는 송기정의 코치로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송기정만을 홀로 보내놓은 후 무거운 짐을 진 어린 제자를 위해 김교신이 바친 기도가 그의 일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936년 8월 9일 일요일 흐림. 오전은 일요학교, 잠언 31장 10절 이하로 동양 고유의 모범 여성을 배우다. 오늘 밤 11시부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뛸 양정고보 제5학년 학생 송기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다. 1936년 8월 10일 월 천둥 번개. 오전 6시 반부터 베를린에서 오는 전파를 듣다. 올림픽 마라톤 실황을 듣는 동안 주먹에 땀을 쥐다. 송기정 1위, 남승용 3위 보도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또한 눈물이 복받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8월 12일 수 함석헌 형 편지의 다음과 같다.
주 안에서 건재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송기정 군의 마라톤 1등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나약한 조선을 위하여 만장의 기함을 토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정의 그 집과 그 운동장이 세계 1등의 마라톤 선수를 내었다면 우리 조선이 영원의 경기장에서 용사의 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 두터갑니다. 오늘 세계사 서열 최하위에 있던 식민지 조선인의 자존과 기계를 세계에 증명해낸 어린 제자에 대한 감사와 그의 쾌거에서 민족의 역량을 확인하고 조국 해방의 희망을 읽어내는 김교신과 그의 친구 함석헌의 뜨거운 맥박이 전해지는 일기 한 토막이었습니다. 이렇게 45년의 삶을 언론인으로서, 교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밀도로 살아낸 그는 추록 후 취업한 후에 함흥칠소 비료 공장에서 회사 내 발진 티부스를 간호하고 환자들을 밤을 새워 간호하는 중 병사했습니다. 해방을 4개월 앞둔 1945년 4월 25일의 일이었습니다. 김교신의 삶에서 짐과 꿈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세트였습니다. 그는 의례적 독립이라는 신앙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망과 거품이 해체되고 난 자리에서 여전히 빛나는 꿈 너머의 꿈,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멸할 수 있어도 영혼은 멸할 수 없는 그러한 권력으로부터 자립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을 발견해내고 그 꿈을 영원히 꾸는 길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짐으로서 기꺼이 수락해서 지어내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꿈 너머의 진정한 꿈을 발견한 김교신, 짐을 꿈으로 바꿀 능력을 발견한 김교신에게서 배우는 오늘 저희를 축복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도 누가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답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